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4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1024쪽이 되겠습니다. 102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합독하였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 사실은 어때요? 이게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선교단체가 막 융성하게 이루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없어지셨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나왔어. 사랑의 하나님만. 그래서 뭐 잘못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뭐가 잘못돼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짜 로마서 14장 18절에 제가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건 저희 교회의 기본 표가 그거라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고 바깥에서 새는 놈은 안에서도 셀 테고,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건 가능하지. 요즘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셔.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요. 요즘엔 뭐 소수인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목사가 또 그런 얘기 안 하면 어쩌겠어. 작은 교회라도 할 얘기는 해야지. 목사로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게 목사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린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노하셔요. 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은 아이고 이제 소수 사람들 저기 해야 된다고. 소수도 인권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안 사랑하신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을 못 누리잖아. 생육은 할 수 있어요.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번성할 수 있냐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냐고. 안 되잖아요. 네? 창대할 수 있냐고요. 남자와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냐고요. 전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봅니다. 당신의 사위가 여자가 왔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가 왔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본 수많은 정치인들의 자녀들의 결혼식이 뉴스에로도 나오고 또 그들의 인스타에도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제 여태까지 본 정치인들 자녀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사위들 보면 다 남자였고요. 며느리들은 다 뭐였어요?
여자였더라고요. 정치인들, 대통령들만 제가 다 찾을 순 없으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요. 그런 걸 얘기했던 사람들 봤을 때, 그러면 너 며느리부터 남자로 받을래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대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래. 무조건 다 사랑이래. 아이, 사랑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죄.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뭐가 있습니까? 죄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행동으로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같은 저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는 명령하셨던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먹고 채소를 가꾸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근데 뱀이 꼬드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교만함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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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뱀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먹으면서 남편도 같이 나눠 먹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판별하면서 자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마음적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는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원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예수 믿은 우리는 모든 죄가 도말됐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 모든 죄는 도말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한 가지 죄가 또 있어요. 남아요. 이 두 가지는 교만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도 있지만 세 번째, 어떤 죄가 있어요? 절대 용서 못 받는 죄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못 받는 죄예요. 이거는 어떤 죄예요? 살인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죄.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러 죽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죄.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선교단체든 교회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왜 전도할까요? 천국 가라고요. 그것도 맞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심판을 면하라고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영생한다는 게 내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담을 죽이는 영, 예수를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을 깨고 이기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건데 천국 가기 이전에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는 거고 믿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 얘기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잘 그렇게 볼 수 없지만 동굴 같은 것들이 많아요. 옛날엔 동굴 같은 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얘기 안 했다는 것은 이런 동굴 같은 데 가서 나만 알 수 있게 뭐 거기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공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알 수 있게 공헌했다. 나는 어느 누구나 알 수 있게 너에게 전달했고 말했고 모든 것을 밝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요한은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제일 못하시는 게 거짓말 안 치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자체가 어때요? 사람을 속이는 거. 참 대한민국이 참 저는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고 하는데 사기 범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사기가 너무 많아. 사람을 속이는 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민족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꿈꾸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사기가 그렇게 많아요? 네? 하나님이 제일 못하시는 거 공의하시지만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걸 제일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은 혼돈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혹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을 하실 경우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시험을 하지 않으실 때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죄를 짓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원죄를 왜 받았나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죄 졌다고 하면 사실은 뭐 크게 죄 진 건 없잖아요. 우리가 범법자는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왜 원죄가 들어갔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와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도 있지만 그 안 속에 보면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될 수 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 자리를 뺏기 위한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선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열방 중에 20절을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냐. 모든 곳에서 다 오라는 거예요. 함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자신의 마음이 두려워서
우상 같은 걸 새기고 다닌 자. 10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별이나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걸 갖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어떠한 것든지 우상을 새기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종교라는 거를 그래서 사람이 왜 갖게 되냐? 거기 공자, 맹자, 논자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왜 갖게 되냐? 마음에 불안해서.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참 그것도 참 그래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고.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목걸이를 결혼 기념이라고 그래서 남편들이 주로 부인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줬어요. 비싸니까 작은 걸 해줬겠지. 십자가를 지려면 어떤 걸 해줘야 돼? 어떤 걸 해줘야 돼요? 네 십자가를 지려면 적어도 이 정도 되는 거 해줘야지. 목에 걸고 댕기게. 우리 장로님 이해하셨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예, 농담일 수도 있지만 진담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잖아, 또. 이 십자가를 지려면 어때요? 이런 거는 해줘야지. 목에다 딱 걸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좋은 걸 해주려면 이런 걸 해줘야지. 나중에 그래야 팔아먹기라도 하지. 십자가를 어떻게 팔아요? 근데 십자가,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아닌데 어떤 교단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 대학교 때 친구인데 장로교인데 무슨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거조차도 거기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그 의미로 갖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보혈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사랑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우상이어가지고 십자가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또 캐톨릭은 어때요? 더해 걔네는. 거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다 예수님을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거기에다 또 형상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데 걔네들은 어디서 기도해요? 어디 앞에서? 여러분, 마리아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죠. 또 걔네들은 또 뭘 갖고 다녀요? 불교처럼 이거 묵주라 그래, 묵주. 예, 그걸 갖고 다녀요. 카톨릭은 묵주라고요 하고요. 불교에선 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또 불교도 어떻게 해요? 어디요? 저기 있잖아요. 거기 어디죠? 석가모니 상이라고 하나요? 부처상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또 절을 하고. 근데 그런 게 구할 수 있냐고요?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만약 거짓말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사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저는 사기 대마왕이 되는 거고. 깜빵 가야 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깜빵 가지만 저는 진짜 깜빵 독방 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 이게 거짓말이라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시면 문서로까지 남겨놓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그게 너무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어제 저희 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갔는데 저희 고영애 권사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무릎을, 그래도 큰아버지인데 무릎을 꿇어야 돼? 아니면 서서 목례만 해야 돼? 목례만 하시면 돼요. 큰아버지는 뭐 별달로 죽은 사람한테 뭘 무릎을 꿇으면서 그래요. 목례만 하셔요. 또 죽은 사람이 무릎 꿇어서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무릎 꿇어야지. 백날 첫날 무릎 꿇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죽은 거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못 살아나셔. 왜 그러냐고 봤더니 거기 돌아가셨으면 그걸로 끝내면 뭐 3일장 뭐 며칠장 하고, 이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일장이라는 게.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부자일수록 그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이 굉장히 길거든요. 제주도에서 결혼하신 분을 봤더니 저도 초대돼서 가봤는데 일주일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징그러워. 일주일 동안. 그 다 동네 사람 다 먹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에 있는 사람 다 밥 먹고 간 것 같아. 완전 그 면에, 제주도 그 면에 잔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주도는 그렇게 크게 하는구나. 또 장례식 할 때도 보니까 그 집이, 그 사위집이 돈이 많으니까, 처갓집이 자녀들도 많고 하니까 장례를 일주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재력이 있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도 느꼈는데 우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릎도 안 꿇어요, 웬만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장례에서도 무릎을 안 꿇었어요. 예배 드릴 때 빼놓고는. 그래서 목례만 하셔요 이랬죠. 여러분, 우상 가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웃긴 거예요. 야, 이거예요. 우리 가온이가 오늘 왔는데, 가온이가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이거 갖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갖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 쳐도 그거 갖고 우리 애가 이렇게 갖고 도네, 어이구 저게 신이다 하고 절하거나 그걸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그런 상황에서 장난감 갖고 무슨 신이라고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상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복되고 복되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들 앞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래. 니네끼리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 누구냐? 옛날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나 그 전부터 네가 나를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택의 갈림길은 내가 너에게 앞에다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다. 니네 구원 줄 사람, 공의를 행하면서 신은 나밖에 없다. 왜 피조물에다가 그렇게 하냐? 장난감에다 왜 그러냐? 아이고, 얼마나 무식하게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봐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신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시대에도 포로기 시대 아니에요. 포로기.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으면 포로 시대에 포로가 됐겠어요?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소망하면서 왜 그거를 잊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기억,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네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나를 스스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이번 주도, 아니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작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하나님이 갚으실 복을 받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